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정성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2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해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양서 기증했던 사진들인데요, 빛골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 이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빛고울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늘 매일 매순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사역인가요? 안 그러면 전도사님을 위한 사역인가요? 안 그러면 선교 회장님을 위한 사역인가요? 영원 구원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엄청나고 고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선교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선교 사역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선교 사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전도 사역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사명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빛골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라는 교회 증언 7권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김장 봉사일 수도 있고요, 쓰레기 줍는 일일 수도 있고, 전도지를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에 성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원고 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역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부조와 선지자 50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오직 그는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희가 없어도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고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귀한 특권, 영원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동행하고 저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해 주시겠다고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집 방문을 하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영혼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빛교회 오십시오. 다음에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도 두드리는데 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 음성이 저의 마음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저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빌급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는데 가만둘 부모님 계십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죠. 어떻게든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밖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었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백성이 나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회복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돌봄이 영혼을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하면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 구원 사역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합니다. 교회 증언 7권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역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빌고울교회 성도님들과 부족한 소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풍성한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문서전도 사역에 동참할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 사역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사역인가요? 안 해도 되는 사역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족한 소자는요, 2008년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문서전도 사역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남 북일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복음의 책자를 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교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실로 안내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실에 들어갔는데요, 원장님이 남자분인데 전화 통화 내용이 너무 긴박한 것입니다. 불시에 군청에서 불시 검문을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를 보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귀한 책이 있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책을 보고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했더니요, 저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그런데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키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저도 저 형님보다는 작지만 적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185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멱살을 잡아요.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멱살 잡혀서 공중으로 뜰 수도 있구나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3m 정도 될 거예요. 들고서 가서 신발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정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귀한 서적이 있어서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은 불시 점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분주하여 거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농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낙담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지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 가면 기관장, 조합장, 지점장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 말단 여직원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귀한 책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보시고 좋은 곳에 기증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게 그분이 시조를 5번 헌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 원장님께 그렇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냥 집에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다합니까? 어떤 분들은 며칠 밤을 새면서 세상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열정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9년도였습니다. 강진에서 활동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활동할 때 저는 형님 강진교에서 심호하셨는데요, 형님과 형수님의 신세를 5년간 지었습니다. 새벽에 나간다 하면 형수님이 더 이른 새벽에 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꼭 형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10명의 이상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때로는 너무 형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강진읍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계속 영혼을 만나고 또 만나는데도 1,000원 하는 전도지 한 장도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계속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점심을 굶었습니다. 밥 먹을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오후에 계속 방문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이제 형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어리석게도 부족한 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과 의지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김재섭이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서적을 보급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왔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두 영혼을 만나겠습니다. 역사하시사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들어온 곳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강진읍에 있는 동강정미서 황순여 사장입니다. 그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본인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20부의 귀한 책을 헌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20부면 66만 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흔쾌히 66만 원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제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카드나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세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부담이 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더니 금고에 가셔서 바로 돈을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빛거울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두 영혼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서야겠습니다. 다시 한 곳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들어오는 곳이 레미콘 회사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장실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막 직원들이 그러죠. 왜 오셨냐고.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신경 쓰면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분 또한 33만 원을 하나님께 헌납하셨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능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꾸준히 영혼에게 접촉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과 문서전도 사역,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인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마음 안타하시며 마음 졸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졸이며 계세요. 리뷰 앤드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자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들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귀한 복음의 서적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비밀 서적 헌납 신청서를 못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생명이라고 자신의 뜻대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선택의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갈래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 하시렵니까?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도 없이 삶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두에게는 어쩌면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젊다고요? 어리다고요? 능력이 많다고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영혼을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하늘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 사역을 준비.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실은 저는 우리 정성원 목사님 많이 생각이 납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새벽에 늘 빛골교회를 향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 감동 아닙니까? 실은 감동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몰입입니다. 몰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뭔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영혼구원 사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공합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혼자 활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활동을 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거절해요.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독자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뭐뭐 농약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어물어 그 농약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농약사에 손님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빛골교회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5시가 넘었어요. 5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무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 기회가 왔어요. 손님들은 다 나갔습니다. 약을 사가지고 다 가셨어요. 그런데 농약사 사장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했더니요, 서적을 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제가 농약이 없어서 농약 가지러 가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 그 사장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막 전화를 해요. 그런데 기사도 통화 내용상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줄 압니다. 제가 운전을 대신 해드리죠. 양복을 입은 채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일정 기간 농약 창고가 있는 곳에 갔어요. 농약을 한 차를 실었습니다. 양복이 누더기 옷이 됐어요. 농약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의 양복을 잡는 것입니다. 저 어깨를 잡아요. 그러면서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의 서적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납하셨는데 33만 원 헌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수고해가지고 나머지 7만 원은 40만 원을 주시면서 목욕값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그 영혼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닥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삶의 목적과 방향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조그만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어요. 서적 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은 동일합니다. 바로 영혼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세요? 우리 이은주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할 때 나머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빛골교회 성도님들과 부족한 소자를 인도해 주셨어요. 수시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리브앤드 헤랄드 1885년 11월 11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곧 이루실 것이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뭐 할 것이라고요? 경험할 것이다. 부족한 소자가 출판부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헌납 신청서를 기도하시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정도 모르고 음감도 없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비골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문서전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8년도에 문서전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4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보다 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젊은 청년들, 30대, 40대 귀한 집사님, 장로님들, 문서전도 사역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문서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서전도 사업에 직접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복음 서적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부모. 구원의 소망 2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믿음의 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소자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빛골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헌납하신 종이는 헌금함에 함께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